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9월 23일 수요 3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또 은혜 가운데 지난 3일 세상 죄악의 물결, 코로나 바이러스의 물결에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수요 3일 저녁 죄를 아버지 하나님과의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여 각 가정 선전 삼아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아버지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은 캄캄한 밤이지만 우리에게 빛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의 사명을 받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 또한 직장 사업체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어떠한 문제든 세상 불신자들과는 구별된 신령한 고센 땅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두시어서 절대 이 땅의 죄악, 이 땅의 재앙이 아버지 하나님 공격하거나 해하지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멘 하며 이 말씀 받는 순간 영생과 생명과 평안과 은혜가 각 가정마다 가득 넘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 양식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 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권념의 바람이 불기만 하면, 이러한 제목으로 수요 3일 예배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 1999년 4월 7일 박아론 목사님께서 하신 새벽 설교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죄악이 관영했던 이 노아 시대를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8 식구와 또 지구상의 생명체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권념의 역사로 노아 8 식구가 홍수 심판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 권념이라는 단어예요. 이 권념은 한글 개역 성경에서 이제 한자어를 번역한 것이죠. 돌볼 권자에 생각할 염이라는 단어입니다. 돌보고 생각하시는 은혜. 이 권념은 세 가지 뜻을 성경 안에서 볼 때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살펴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살펴 준다. 내가 굶주리지 않게, 힘들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념의 역사예요. 두 번째로 권념은 깊이 생각해 준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인간들도 누가 누구를 깊이 생각해 주면 도와주게 되잖아요. 형편을 챙겨주게 되잖아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직장, 사업체, 학교, 건강 한 번만 깊이
깊이 생각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모두 다 형통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권념의 역사예요. 세 번째로 권념은 기억한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대요. 내 모든 고통, 근심, 간절한 소원, 내가 예전부터 눈물 흘리며 갖고 있었던 그 기도 제목까지 하나님이 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대요. 이렇게 하나님의 권념의 축복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수요일 이 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모두에 이 하나님의 권념의 역사가 꼭 함께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권념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바람을 통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야, 네가 웬일이냐? 무슨 바람이 들어서 여기까지 왔어? 무슨 바람이 들어서 그 일 시작했어? 이렇게 바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이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라 바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념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람입니다. 바람. 하나님의 권념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우리 개인과 가정에 들어오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암흑 같은 세상,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지금 어두워지고 낙심하고 지쳐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간절히 맛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권념의 바람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권념의 바람은 먼지 같은 인간, 티끌 같은 인간을 생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념의 역사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인간이 만들어진 주재료를 흙이라고 말하고 있죠. 흙으로 만들었다. 이 흙으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아파르는 어떤 뜻이냐면 먼지,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없는 존재, 가장 무시당할 존재를 비유하는 단어가 먼지, 티끌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먼지, 티끌에서 출발했대요. 근데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살아있는 숨이란 뜻이에요. 살아있는 숨. 즉 이 생기를 먼지, 티끌 같은 인간에게 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훅 하고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냥 볼 때는 바람이라는 단어가 여기 없지만 바로 흙 같은 먼지, 티끌 같은 인간을 생명이 되게 만드실 때 하나님이 생기를 바람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훅 불어가지고.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본래 먼지, 티끌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정말 귀하지 않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먼지, 티끌 같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는 생명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권념의 바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권념의 바람이 우리 먼지 같은 인간에게 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땅에 티끌만도 못한 먼지 같은 이 수억만의 인간들 가운데 말씀의 생기, 성령의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보살펴 주심,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해 주심, 하나님의 놀라운 기억해 주심의 권념의 역사임을 반드시 믿으시고, 현재 어려움, 현재 무거운 삶의 짐을 모두 털어내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념의 바람은 홍순물을 말리고 노아에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념의 바람이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권념의 역사로 바람이 불어서 홍수물을 말렸고, 그래서 물이 점점 줄어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물이 줄어들고 없어져야 다시 땅을 밟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념으로 인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을 점점 말려서. 여기서 온 지구상을 덮었던 이 홍수물은 이 당시 온 지구상에 차고 넘쳤던 온 인류의 죄악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죠. 노아 당시 죄악이 전 세상에 관영했대요. 관영이라는 단어는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철철철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죄악이 안 미친 곳이 없이 전 세계를 뒤덮었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6절 말씀 보시면,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홍수는 보이는 홍수가 아니에요. 전 세계를 뒤덮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이 죄악의 홍수가 아무리 전 세계에 차고 넘쳐도, 노아 때처럼 흘러넘치고 관영해도 절대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권념의 바람으로 노아 당시 홍수물이 점점 줄어드는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권념의 역사로 이 땅의 죄악이 점점 물러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가 노아 때라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 철철 넘쳐 흐르고 있잖아요. 이젠 죄가 죄도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법으로 합법화시켜서 죄짓게 만드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전 세계에 죄가 없는 곳이 없어요. 바로 이 죄악이 점점 감해져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마지막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홍수 심판과 홍수의 물의 감함의 역사입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 당시 이 홍수를 일으킨 이 비가 그친 후 150일 동안 창일했던 물이 150일 후부터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150일 동안에는 전 세계 물이 철철 줄어들지 않고 전 세계를 뒤덮고 그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150일이 지난 직후부터 점점 홍수물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노아 당시 한 달은 정확히 30일입니다. 바로 지축이 기울기 전이거든요. 홍수 심판을 기점으로 23.5도 지축이 기울었어요. 지금은 한 달이 들쑥날쑥하잖아요. 30일이 아니고 31일일 때도 있고 28일일 때도 있고. 그런데 노아 당시에는 정확히 한 달이 30일이었어요. 그러면 노아 당시 150일은 정확히 5달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마지막 때 황충 재앙으로 고통받는 5달을 상징하고 있어요. 150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노아 8 식구가 뱃속에 갇혀 있어요.
물은 150일 동안 하나도 줄지 않고 전 세계에 흘러 넘쳐서 계속 출렁출렁거려요. 출렁거리는 뱃속에서 그 짐승들과 함께 5달 동안 배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환란이죠.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마지막 때도 이렇게 믿음의 방주를 밖으로 나가면 황충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5달 동안의 고통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9장 10절 말씀 보시면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도 5달 동안 죄악이 창일해 가지고 믿는 자들의 믿음의 방주를 계속 출렁거리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과정이 무엇입니까? 이제 물이 점점 감해서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첫 번째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죠. 그게 아라랏산 봉우리예요. 창세기 8장 4절 말씀 보시면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랬어요. 또 마지막 때 죄악의 물이 점점 감해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아라랏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홍수로 전 세계를 뒤덮고 나서 물이 점점 감하면서 첫 번째 보인 땅이 거룩한 땅 아라랏산이었다는 거예요.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도착했다. 여러분 7월 이 7수는 완전수죠. 또 17일 17수 만세수 승리의 숫자죠.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권념의 바람으로 계속해서 죄악의 물을 말리고 또 말려서 신령한 7월 17일 거룩한 땅 아라랏산에 모두 도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엔 물이 더 감하여서 10월 1일에는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5절 말씀 보시면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랬어요. 이제 봉우리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죄악의 물이 점점 더 물러가서 이젠 여기저기서 믿음의 봉우리들이 보이는 단계예요. 죄악의 물을 뚫고 여기저기서 믿음의 봉우리들이 생겨나는 단계, 죄악의 물이 점점 더 감해지는 역사죠. 그 다음 네 번째, 이번엔 40일이 경과된 후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방주에서 까마귀를 내보냈죠. 창세기 8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랬어요. 가만히 보시면 이 방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두 물의 감함과 물의 말라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언제까지 왕래했다?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물이 점점 감해지고 말라져 가는 것에 모든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이번에는 3마리의 비둘기를 7일 간격으로 내보내죠. 창세기 8장 8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노아가 첫 번째 비둘기를 내보내는 장면, 비둘기를 내보내는 목적도 물이 감한 여부를 알기 위해서. 모든 사건이 물이 감해지는 데 초점 맞추고 있어요. 또 창세기 8장 10절 말씀 보시면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으며 두 번째 비둘기를 또 내어보냈죠. 그 다음 창세기 8장 12절 말씀 보시면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세 번째 비둘기.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제 비둘기가 머물 지면 공간이 확보됐기 때문에 다시 방주로 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이 더 감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이제 물이 걷히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었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 말씀 보시면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의 물이 걷힌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의 물이 걷혔더니 그랬어요. 뚜껑을 열고 보니까 방주가
지면 위에 도착한 거죠. 열고 보니까 물이 거쳤다. 아직 땅은 축축하지만 물은 다 거치고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은 거쳤지만 아직 바닥은 축축해요.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죄악이라고. 죄악. 즉 큰 전 세계를 뒤덮은 죄악의 그 어마어마한 물은 많이 줄고 없어졌지만 아직 바닥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악이. 그래서 하나님은 바닥이 축축해진 이때 노아에게 방주 밖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아직 머무르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 그리고 언제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7번째, 땅이 완전히 마르고 난 뒤에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어요. 창세기 8장 14절 말씀 보시면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완전히 마른 거예요. 물기 없이. 그 다음에 보면 노아 가족이 방주 밖으로 나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우리에게 구속사적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죄악의 물이 대충 거쳤다고 믿음의 방주에서 쉽게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악의 물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실 때 그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역사가 펼쳐집니까? 바로 계시록 21장 1절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노아가 지면의 물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실제 새로운 땅을 밟았듯이 마지막 때도 우리가 믿음의 방주 안에 죄악의 물이 완전히 그치고 마를 때까지 믿음의 방주 안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악의 물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나가면 그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절대 믿음의 방주 밖으로 나오면 안 되고 내 믿음의 방주 이것의 모든 이 부분을 해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죄악의 물을 완전히 말려버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해주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권념의 바람은 과연 무엇일까요? 노아 당시 때도 권념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모든 홍수물을 말리고 새하늘 새 땅으로 나오게 했듯이 오늘날에도 이 죄악의 물을 감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념의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주변에서 이 죄악의 물을 떠나가게 하는 그 권념의 바람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바람이자 말씀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 말씀의 바람만이 모든 죄악의 물을 말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성령을 가리켜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어요. 이 성령의 바람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맞이해야 될 하나님의 권념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편 147편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랬어요. 이 땅의 죄악으로 얼어붙은 이 세상을 녹이고 물로 흐르게 만드는 따뜻한 바람이 바로 말씀이래요. 우리는 말씀의 바람, 이 권념의 바람을 반드시 맞아야 돼. 이제부터 이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이 말씀의 바람을 날마다 만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또 여러분들의 자녀 안에 있던 모든 죄악의 물을 완전히 말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권념의 바람은 과거 40년 광야 노정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념의 바람을 통해 40년 동안 그 황폐한 그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권념의 바람 때문에. 작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동기도 하나님의 권념의 역사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받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권념의 역사 끝에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출애굽의 동기, 출애굽의 시작도 40년 광야 노정의 시작도 하나님의 권념이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권념의 바람이 홍해물을 말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만들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 사이로 건넌 이 놀라운 사건 아시죠? 이것도 하나님의 권념의 바람의 역사였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 큰 동풍, 이 권념의 바람이 셌는지 밤새도록 홍해물을 갈라서 좌우에 물벽을 만들고 그 밑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물속에 가라앉은 그 땅을 말려버렸대요. 말려버렸대요. 그래서 마른 땅을 만들어서 건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람이 하나님의 권념의 바람이었어요. 또 작은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권념의 바람이 광야에서 수많은 메추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기가 먹고픈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념의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 고기를 갖다 준 거예요. 민수기 11장 31절 말씀 보시면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바람이라고 그랬죠. 무슨 바람입니까? 권념의 바람이에요. 만나를 줬어요. 만나만 먹고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광야 노정 통과할 수 있어요. 만나는 하늘 양식이니까. 그런데도 고기 달라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바람이 저 멀리 바다에 있는 메추라기들을 다 불러 모아서 사방 진 하루길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에 2규빗 높이에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 고기를 주변에 쌓아주신 거예요. 배 터지게 먹으라고. 야, 대단한 권념의 역사 아닙니까? 고기 달라고 불평하면 그냥 징계하거나 야단치시면 되는데 권념의 바람을 불게 해서 또 고기도 먹여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과거 이스라엘의 광야 노정을 책임져 주신 이 권념의 바람이 오늘날 신령한 광야 노정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친히 불어주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 천국까지 인도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고 남은 3일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권념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바람으로 우리에게 불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념의 역사는 이렇게 좋은 건데 하지만 아무 때나 기분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당신이 세우신
언약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권념의 역사, 바람의 역사라는 거예요. 언약을 근거로.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건이 무엇입니까? 과거 이들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이들에게 권념의 바람을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이 언약이라 함은 바로 과거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횃불 언약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반드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만드시겠다는 이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이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념의 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근거로 권념의 바람이 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념의 바람은 아무에게나 불지 않고 아무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무조건 권념의 바람을 맞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 마음에 새기는 사람,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에게 이 권념의 바람이 함께 하셔서 홍해물을 말려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또 메추라기 양식을 몰아주시고, 또 죄악의 홍수에서도 살아남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두가 죄악과 바이러스의 홍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때,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하나님의 권념의 역사, 권념의 바람만을 의지하시는 가운데 날마다 마른 땅을 걸어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 도착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수요일 밤 세상 불신자들은 쉬고, 또한 세상 죄악에 빠져있는 이때에 저희는 각 가정을 성전 삼아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단을 쌓음으로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의 권념의 바람을 맞이하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은 과거 노아 때와 같이 정말로 전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고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권념의 바람을 불어주시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죄악, 모든 삶의 문제를 말려주시고 마른 땅으로 새하늘, 새 땅, 천국까지 진격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아버지 하나님의 권념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혹여나 물질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거든 이 시간 이들을 권념하여 주시어서 이들을 돌보시고 이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들을 기억해 주시어서 이 세상 죄악 모든 문제의 홍수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반드시 평안의 안식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이제 권념의 바람을 의지하여 남은 3일도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42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수요 3일 예배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념의 역사, 권념의 바람을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셔서 담없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이 세상 죄악, 재난의 모든 물이 우리 가정을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동풍, 강력한 권념의 바람으로 모든 죄악, 재앙의 홍수를 물리쳐 주시고 말려주시고 날마다 마른 땅으로 걸어나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치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혹여나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권념의 역사로 영육간 넘치는 축복으로 체험받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권념의 역사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계심을, 우리 교회를 지키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세상에 나아가는 삶에서 아무리 죄악의 홍수가 넘실거려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1장 찬송 후 축도로 수예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11주 예물 여러가지 제목을 담아 바친 믿음의 손길 드리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친 예물 흠양해 주시고 하늘에 담없는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권념의 역사, 권념의 바람을 의지하여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밟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귀한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